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 정도 거두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하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고통은 참 사람의 인생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것이 고통을 수반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욥의 고통은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즉 원인을 모르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고통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가볍게 말하자면 학생들은 시험을 못 봐서 성적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게을렀던 것, 나태에 대한 결과, 또 혹은 금전적인 욕심을 내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징벌에 대한 고통, 혹은 개인 자신의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실존적인 고뇌를 하면서 스스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병에 걸리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돌보지 못했던 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유전적인 것들, 이런 것들 또한 원인이 있다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통은 이런 고통이 아니라 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보고 있는 고통입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그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욥의 기도, 하나님께 향변하는 말하는 것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친구들과 1차 논쟁을 마치고 친구들에게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욥의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친구들의 주장과 달리 자신의 죄에서 찾지 않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찾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욥이 미물보다 못한 인생의 미천함을 알고 그것을 고백했으며 꽃과 그림자와 같은 덧없는 인생일진데 오히려 나는 나무와 호수와 강보다도 못한 인생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장정이라도 사람이 한번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다시 살아나고 호수와 강은 물이 마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물이 채워지는데 인간은 어찌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다지만 정작 보이는 자연보다 못하고 아무리 건강한 장정이라도 한번 죽으면 끝나는 허무한 존재인가 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고난에 대한 호소인 것입니다. 오늘 스올에 숨겨달라고 한 이 고백은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스올은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죽음의 장소였는데 욥은 죽은 자들의 세계인 스올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올에 숨어 있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재 상황이 고달프고 하나님의 감시와 통제가 없는 곳에 숨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원히 잊히는 것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의 기한을 정해주시고 다시 불러주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인생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시고 부활의 날에 날 기억하셔서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는 하나님 대체 왜 저를 이렇게 고통 중에 냅두시나요?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모르겠고 인간은 어차피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것보다 더 억울한 것은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이 재앙을 당했다라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산, 바위, 돌, 땅 이 변함이 없을 것 같은 존재들도 다 무너지고 흩어지는데 또 물가에 닿고 하면 씻겨나가는데 이런 것들도 사라진다. 어찌 사람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희망이 없는 인생 모든 사람이 썩고 죽고 영혼이 슬픔에 잠길 뿐이라는 말로 오늘 고백을 마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은혜로우신 하나님에게로 나래를 펼쳤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욥은 모든 소망을 단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 내용만 보면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단념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욥의 억울한 호소를 외치는 단념이 정말 단념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응법적인 소망의 강력한 의지로 보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이지만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 소망을 붙잡는 욥의 신앙의 내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욥의 이 향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말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실 것을 믿는 신앙. 둘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기억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다림의 신앙. 셋째, 인내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신앙. 즉, 하나님, 지금은 화나셨지만 그래도 저 버리지 않으실 거죠. 저 구원해 주실 거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구원의
엑기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또 우리가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또 그리스도의 신학적 인간론 그리고 실존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는다면,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 중에서 죽음이라는 영원한 절망 가운데 필요한 소망, 바로 부활과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의 삶을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해서입니다. 인생 가운데 절대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라도 소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구원을 바라는 소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기다림의 신앙.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의미, 그리고 더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지금 태화강 주변에 참 아름다운 국화꽃이 피었는데, 서정주 시인은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말도 있죠. 하나의 그 아름다움을 피워내기 위해서는 서쪽새도 울고 천둥도 그렇게 울고 자연도 그렇게 고통을 수반하는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그 꽃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다리는 신앙, 기다림의 아름다운 존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고 믿음과 소망을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간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인내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한다고 나아가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신다. 반드시 나를 기억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나를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 욥기의 고백인 것이 나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주님이 사람의 희망을 끊어 놓으셨다고 항변하는 욥의 모습에서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의 몸부림을 봅니다. 홍수가 티끌을 쓸어버린 같이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자리에서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 생명이 피어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는 참 연약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을 늘어놓고, 아파도 조금만 나의 인생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참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오늘 다시금 또 우리의 존재 목적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오늘도 힘들겠지만 나아갑니다.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고통을 가진 분들 계시면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